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 도끼가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에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배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사건이 나오는데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위기를 만난 겁니다. 그 한 가지 사건은 일상의 삶에서 위기를 만난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나라적으로 위기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고 여러분들 이렇게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함으로 그 위기를 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지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양육을 받고 있는 선지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너무 좁으니까 더 넓은 곳으로 이렇게 이사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 수련생들이 사는 곳이 좁아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사에게 배우러 오는 선지자 수련생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공간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엘리사와 그 선지자 수련생들이 요단으로 가서 그들이 살 집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나무를 자르다가 찍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려요. 바로 요단강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여러분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목해서 보세요. 이 말씀을 조금 여러분들 원어적으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이 사람이 나무를 베는 중에 쇠 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 이래요. 여러분 아가 비명입니다. 비명 하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외쳐 이르되. 여러분이 외치단 말을 여러분들 성경 있으신 분 이거 동그라미 치셔야 돼. 이게 바로 이게 히브리 원어로 차크인데 바로 이 단어를 언제 쓰냐? 바로 부르짖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너무도 절박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부르짖을 때 쓰는 단어가 외치다, 자악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성도가, 이 선지자 수련생이 엘리사를 향해서 부르짖은 거예요. 비명을 지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 수련생들은 여러분들 가난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도끼는 고가의 물건이었어요. 가난하니까 도끼를 내 돈으로 살 수 없어서 이거를 빌려온 거예요, 이웃에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율법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웃에게 빌려온 물건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적절한 배상을 해야 돼요. 그에 해당한 돈을 내든지, 근데 만약에 갚지 못하면 본인이 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이 선지자 수련생이 비명을 지른 거예요. 비명을 지른 거예요. 그리고서 부르짖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지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말하면서 이거 빌려온 겁니다. 이 도끼 잃어버리면 저는 이것을 갚을 돈이 없기 때문에 종으로 끌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도끼를 그 물에 빠뜨린 그런 선지자 수련생 같은 분도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이거는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위기예요. 여러분, 이 선지자 수련생의 입장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가난해요. 그런데 도끼를 빠뜨렸어요. 갚을 돈은 없어요. 이거 갚지 못하면 나는 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서러운 인생이고, 얼마나 여러분 이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근데 이 선지자 수련생이 한 거는 뭐예요? 마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지 엘리사를 향하여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그 도끼가 빠진 것에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던져요. 그러자 도끼가 물에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정말 기적을 행하신 거죠. 그래서 도끼를 다시 잡게 돼요. 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이게 바로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매 순간 받게 됩니다. 이거는 뭐 설교 원고에 없는 얘기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말씀을 듣는 사람도 두 부류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듣긴 듣는데 정말 말씀을 경외하지 않아요. 저 말씀이 내게 주는 약속으로 받지를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이 성경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반드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마치 오늘 말씀에 정말 가난하고 그래서 도끼를 잃어버려서 종으로 끌려갈 위기를 만난 이 수련생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듯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심으로 도끼를 찾게 하시고 종으로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도 이런 위기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님들, 오늘 첫 번째 주신 메시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붙들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외쳐, 바로 쫙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성경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당장 응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도 여러 번 경험하죠. 그러나 첫 번째 부르짖어 기도하면 먼저 우리들의 영혼을, 주님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먼저 우리들의 영혼에 평안을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부르짖어 기도한 분들은 알아요. 부르짖어 기도해도 당장 문제 해결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 힘들고 두렵고 이 선지자 이수련서 비명 지르는 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영혼의 평안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면서 먼저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두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 오늘 하루 그래도 하나님이 또 살아내고 또 지켜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선지자 수련선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뜻 안에서 기적을 행하셔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다가 생각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한국 교육계에 신선한 새 모델로 자극과 도전을 주는 기독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입니다. 그 거창고등학교 그 교장이 바로 초창기 그 교장 선생님이 전영찬 선생님이신데, 이 전영찬 선생님이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부채로 쓰러져가는 거창고등학교를 맡게 된 거예요.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학교 부채가. 이러다가 학교는 이제 망하게 된 겁니다, 거의. 근데 당장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현찬 스님이 결국에는 성경, 찬송, 담요를 가지고 그 거창읍에 있는 어떤 그 산마루 언덕에 있는 굴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고등학교 교육을 해보려고 하는데, 성경적인 교육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학교 하나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세우려는 이 기독교 학교가 빚으로 인해서 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3일 동안 주여로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근데 아무 응답이 없더래요. 뭐 좋은 소식 들리는 것도 없고, 너무 목사님 이 전현 선생님 가슴이 답답해서 그 사흘째 밤에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도 했대요. 하나님께는 마음껏 고백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응답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작전기도 마치고 서울 올라가서 하나님, 학교 이렇게 계속 빚으로 무너지게 하시면 저 동아일보에다가 하나님 안 살아계시다고 광고 내겠습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 그냥 이런 마음까지도 쏟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한 중에 가슴이 어느 순간 뻥 뚫리더래요. 평안이 밀려오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믿어지고 거기서 찬양이 터지더래요. 이 고난이 반드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것이 믿어지더래요. 그리고 나서 산에서 내려왔는데 학교 서문과에 편지 한 통이 온 거예요. 조우복이라는 미국 크리스찬 성도가 수표를 보냈는데 그 수표가 2,050불이었는데 그 당시 학교 부채를 정확히 갚을 수 있는 1960년대였으니까요. 정확한 돈이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분명한 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위기 만나면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성경을 의지해서 정말 100%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위기 만나도요, 확실하고 분명하고 안전하게 살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 망하게 하지 않아요. 절대 끝나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구원하시고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포기만 하지 마시고 쫙 외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실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집에서 부르짖어 기도 못 하시잖아요. 직장에서 부르짖어 기도 못 하시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시간을 내서 기도를 간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 했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곳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여러분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너무도 단순한,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말씀이죠. 시편 50편 15절 말씀인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또 오늘 말씀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될지 또 뒷부분에서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거는 간단히 말씀 나누고 마치죠.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는 무렵 가운데 그 아람 왕이 신하들과 은밀하게 의논하면서 이러이러한 권에 진을 치자, 한마디로 매복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을 급습하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마디로 여러분 위기를 만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배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아람 왕과 아람 왕이 보낸 군대들이 매복해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군사들이,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 아람 군대가 이곳에 진을 칠 거라고, 매복할 거니까 여기를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엘리사가 말하는 이곳은 매복할 수 있으니 매복할 것이니까 이곳의 경계를 철저히 하라고 하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그대로 하니까 정말 그곳에 여러분 아람 군대들이 매복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를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결국 여러분 나라의 그 위기로부터 이렇게 구원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도 너무 단순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뒷부분은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러나 원리,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왕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인 여호람 왕이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요. 그리고 여호람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순종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 그 아람 왕의 군대로부터, 매복해 있는 군대로부터 생명을 여러분들 그 구원을 받게 돼요. 여러분 뭘 말해요? 바로 위기에서 만나는 구원받는 길, 기도와 함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날 때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과 함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일관되게 흐르는, 전체에 흐르는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만 하세요. 여러분, 저는 또 여러분에게 성경을 의지해서 또 부족하나마 제 신앙의 경험을 의지해서 그렇고 100% 확신 있게 말합니다. 아마 또 신앙생활을 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봤던 분들은 제 말씀에 동의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은 왕이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세요. 어려운 가운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셔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결국엔 그 위로부터 구원해서 위기를 간증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저에게도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어떤 말씀을 순종할까요? 성도님들도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 말씀 순종해야 되는구나,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주님, 지금 나에게 이러이러한 위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어떤 말씀에 순종할지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꼭 물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말씀 주세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가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 저에게도 이러이러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주세요. 물으니까 성령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딱 주시면서 제 평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모든 것 돌볼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은 저에게 너무 단순하게 제가 지금 위기라고 생각하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모든 걸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시니 맡기라. 맡기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라. 이것은 쉽게 말하면 왕이신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순종하라. 주님, 제가 그럼 뭘 순종할까요? 너무 단순해요. 사랑만 하라, 사랑만 하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만 하고, 약한 자들 사랑만 하고. 알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오늘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힘들어하고 염려하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도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맡기라.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돌보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맡깁니다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하세요. 근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죠? 사랑만 하는 거예요. 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노숙자분들이 교회를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특별히 명절 앞두고 많이 오시더라고요. 컵밥이랑 이렇게 한 끼 식사를 받으러 새로운 분들도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 그 새가족 노숙자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주님이 한 분 한 분, 여러분, 저도 그때 주님이 너에게 있는 문제 나한테 맡기고 내가 너에게 보낸 사람들, 저 노숙자들을 나처럼 섬겨다오. 사랑만 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어제 정말 많이 찾아온 노숙자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주님처럼 사랑만 하도록 주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거면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만 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순종만 하시되 사랑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나만의 위기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절대로 망하지 않고 끝나지 않고 사는 길,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쫙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 함께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부르짖어 기도할 땐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 말씀 앞에서 쫙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경외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쫙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지금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주님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짖어야 할 때 부르짖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주님을 불러할 때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과 노력과 방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시고, 주만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의지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없는 은혜를 주심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에 압축한 은혜를 주심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과 뜻 안에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셔서 간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너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배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겠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절대 망하지 않고 멸하지 않고 끝나지 않고 반드시 길을 여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이 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매일 성경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매 순간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는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하겠습니다. 말씀만 순종하는 나를 위기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